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언제 쓰냐 하면 일을 추진하다가 이럴 때 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딱 받았을 때 그래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상조라는 이 말은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하는 이 지혜롭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나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결코 쓰지 말아야 할 대상, 아니 애당초 쓸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 오늘 아침 아직 일어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은 그 어떤 문장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제 상황을 보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내 삶의 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보니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남강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리빌딩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한 일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어떤 문장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이 신중함과 지혜로움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결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는 주저함이라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안일함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알고도 그럴듯한 핑계로 우리의 입에 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소선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기상조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던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1절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유다 지도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언제 임했는지 그 시점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다리오 왕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기록될 때 1차적으로 이 기록된 것을 읽도록 하는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당시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등장하는 왕의 이름들이나 이 시점들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처음 읽은 첫 번째 독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왕의 이름이 나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왕의 이름들을 좀 적어 놓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에스라에서 귀환의 명령을 했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의 이름은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시대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왕위 계승 문제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서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나름 왕위의 정통성을 세우고
제국의 대혼란 시기를 평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라고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냐 하면 격동하던 세상의 혼란이 끝내고 안정을 찾았던 시기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학개는 누구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 이 사람은 당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인물인데요. 에스라에는 보면 이 사람이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귀환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느낌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혼란한 시기가 다 지나고 다리오 왕으로 인해 정리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무엇라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은 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린 시점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도 계산법으로 본다면 주전 520년 경이고요. 여섯째 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딱 지금 시기인데요. 8월 말 9월 초쯤 시기입니다. 어쨌든 520년 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사실 이전 16년 전인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16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몇 년간 지어진지 아십니까? 7년 반 정도 시간에 따라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무너졌다가 새로 짓는 성전은 몇 년간 안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16년 동안 안 지어졌어요. 가장 위대했던 성전의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에스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포로 귀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공사를 했느냐? 성전의 지대, 그러니까 성전을 올릴 수 있는 터만 닦아 놓았어요. 그리고 터를 닦아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졌고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6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성전의 지대는 더럽혀지고 낡아지고 어쩌면 성전 지대를 놓기 전과 별다른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놓고 점점 황폐해져 가는 성전 지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용기를 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16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그 터전은 다시 황폐해져 갔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남강 공동체가 리빌딩의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또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쯤 지나고 나니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고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신 사역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명이요, 세상 말로 하자면 생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에 흔들리는 일이 생겨도 포기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의 연약함이 찾아오고요, 삶의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면 사명은 이 삶의 형편 뒤편으로 물러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대만 세워놓고 다시 그 지대가 황폐해지도록 놓아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 귀한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간단하죠. 삶이 팍팍했습니다. 소위 세상 말대로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절이 분명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성전 건축하기를 멈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포로 생활 동안 버려졌던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만에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돌아온 예루살렘의 삶은 팍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덕사장처럼 너희의 먹을 것이 없어도 성전부터 지어라,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고 다져두었던 성전의 지대도 다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판벽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우리 널판지로 꾸민 집을 말하는데, 이 표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신경을 써서 가꾸고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은 예배의 공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멈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가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삶의 부분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과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멈춰져 있었는데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삶의 필요를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육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지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빠르지 않고 나의 집을 짓는 일에만 빠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삶을 돌보고 채우는 일에 쏟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만큼 영적인 삶을 가꾸어 가는 일에도 동일하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건축은 멈추어 둔 채로 나의 판벽한 집을 가꾸는 일에만 모든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했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돌아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때는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했으면 더했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에스라 말씀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팍팍한 삶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 핑계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생겨난 체념의 마음이 그들의 이 핑계의 말을 입에 담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에서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민족과 신앙의 혼합이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성전을 함께 짓겠다 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을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그들을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혈통으로는 어딘가 같은 민족이라 말했을지 몰라도 신앙과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것을 진작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성전 건축을 함께하지 않겠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방해가 일어나고 나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그 사명의 사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명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선한 의도로 위장해서 사명을 방해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이 잘 안 되면 본격적으로 힘을 써서 사명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멈춰지고 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아닌가? 그러면 내 삶을 챙겨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핑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이 리빌딩의 사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사명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공동체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다 일일이 말할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다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선한 의도로 위장해서 사명의 길에 크고 작은 걸림돌을 내려놓는 일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생겨납니다. 공동체가 외치는 이 사명의 선언을 듣고도 그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공동체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봐, 제대로 안 되지 하는 비판과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이 귀한 사명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방해 요소가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쉽지 않구나.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체념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체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그 체념이 처음 가졌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체념과 핑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꿔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빌딩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생겨난다 그랬죠. 목사가 겁을 주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 무조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방해 요소가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사명을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는 체념이에요. 그리고 그 체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에 담게 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 사명의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사역자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우리의 약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공동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핑계하고 체념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사명의 길을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념과 핑계를 딛고 다시 사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마음을 움직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념과 핑계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가는, 체념과 핑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방해로 인해 체념의 마음이 생기고 그 체념의 마음으로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했던 그 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이들이 고백했던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쓸 수 없는 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는 이 말을 주님 앞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새롭게 세우는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우리의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남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